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예,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 맥추감사절은 추수감사절만큼 어떤 비중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요즘엔 보리 농사를 잘 안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옛날에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는 보리가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물론 저는 겪어보지 않고 들은 얘기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쌀이 익기 전에 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익기 전에 이제 보리를 이렇게 농사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보리도 익어야 먹잖아요. 근데 보리가 익기까지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이 배고픔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때로는 풀뿌리도 캐서 먹고, 또 나무 껍질도 벗겨가지고 먹었다는 거죠. 저도 뭐 들은 얘기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뭔가 잘 뭐 어르신들은 충분히 뭐 아시겠지만은 또 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예전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정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에 껍데기는 딱딱하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겉에 거는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속껍질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먹을 때는 괜찮아요. 뭐 그냥 먹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아주 팔팔 끓여 가지고 푹 익힌 다음에 이걸 먹으면은 그래도 배가 부른데, 문제는 먹은 다음입니다. 이게 이제 먹은 다음에는 이 소나무 속껍질에 있는 그 이제 수분이 있으니까 먹을 땐 부드럽죠. 근데 먹은 다음에 이게 이제 덩어리로 굳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지는지 이제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데 이게 덩어리가 나오는데, 그때 이 똥구멍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란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옛날 말이죠. 뭐 지금 뭐 소나무 껍질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또 보리 같은 경우도 이게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잘 뭐 굳이 보리까지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는 쌀도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탄수화물 종류를 있는데도 안 먹는, 바로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나라 뭐 못 산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물론 지금은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못 먹었던 때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못 먹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정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진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보내는데, 근데 사실 어떤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만큼 그 전에만큼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마치 보리 농사, 뭐 쌀 농사 이거를 하면은 이 추수가 제대로 돼야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농사를 했는데 이 추수를 망친 것처럼 지금 이 나라 상황이 또 그 상황입니다. 정말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서 가정 경제가 많이 어렵고요. 수입이 많이 줄어든 이런 상태이죠. 사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데도 그냥 그 상황에서 감사해라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26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 또 32절 중간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요쯤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의 어떤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혼자 사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우리 부모로서 느끼는 어떤 책임감이나 부담감 정도는 없거든요.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죠. 아니면 또 아내를 또 남편을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근데 경제적인 수입이 적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이기니까 또 가장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은 사실 이런 부담감이 없다는 거죠. 뭐 애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일은 뭐 먹어야 되지, 요번에 카드 대금 채워 갚아야 되는데, 대출 이자 갚아야 되는데, 이런 거 애들은 걱정을 안 해요. 그 애들은 그냥 태평성대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자, 근데 여기에 진짜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사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뭔가 철이 들고 엄마 아빠 마음도 이해도 하고 또 엄마 아빠처럼 좀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애가 철이 드는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특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린아이처럼 정말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정말 그래 뭐 엄마 아빠가 옆에 계신데 뭐 걱정할 게 있어? 뭐 내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애들 재밌는 거는 정말 내일 학교를 가야 되면은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완전히 뭐 옷을 다 더럽히고 내일 입을 거 없는데도 태평성대예요. 그냥 자요. 그러고선 일어나 가지고 옷 내놓으라고 부모님한테. 자, 이게 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뭐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일하던 것도 그냥 일 안 하고 뭐 돈 벌러 안 나가고 직장 안 나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긴 다음에 나는 편안하게 잠을 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매번 잠을 걱정 때문에 못 잔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자,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정말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염려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죠? 우리 집안에 있는 애들도 와 그냥 근심 걱정하고 와 살이 쭉쭉 빠져가고 이러면은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일상적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가 더 늘어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생명이 연장되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좀 더 길어지는 거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만약 염려함으로 키가 더 커지고 만약에 염려함으로 더 오래 산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작정하고 염려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더 우리가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산다고 하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죠. 만약에 저도 그런다고 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한 학생 때 그때요. 진짜 그때는 와 엄청 고민하고 염려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는 교회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연아, 너는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제 얼굴에 완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었던 거죠. 자, 만약에 근심, 염려해 가지고 키가 큰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제 키는 아마 키가 한 2m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목사가 아니라 농구 선수 하고 있겠죠. 근데 염려한다고 키가 안 컸거든요. 자,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염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는 더 쌓이게 되고 몸에 병도 생기게 되고 생명도 오히려 단축되는 거죠. 실제로 의사분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해보니까는 오히려 몸이 언제 병이 나냐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예요. 염려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기쁠 때는요, 안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이 소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내 몸의 기능을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를 하면은 그냥 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 몸을 창조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하는 겁니다. 34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여기 표현이 좀 이상하죠. 예전 성경하고 좀 달라졌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내일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아니, 오늘 일도 버거울 텐데 뭐 내일 일까지 걱정하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은 오늘 일에 충성하고 오늘 걱정할 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제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진짜 그래요. 아니, 일어날 일도 아니거든요. 한참 미래 일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걱정하고 지금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이런 걸 볼 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아이고 죽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말만 죽겠다 했지 당장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마치 죽을 사람처럼 힘이 쫙 빠지고 그런데 사실 그런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 모든 근심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가지고 자기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쓰기를 기뻐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 먹을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새가 이게 몇 마리일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예전에 여기 평택 지역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까마귀 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 어디 갔다 수원에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기에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새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럼 만들어 놓고 너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 많은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그런 새들보다 우리가 더 귀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들은 먹이시면서 집에 있는 자녀들 안 먹이나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집에서 물고기 몇 마리 키우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정말 이 물고기는 먹이를 먹이면서 애들은 굶주리로도 놔두, 그런 일은 없지요. 똑같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지만 그 새들보다 귀한 우리를 왜 먹이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30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과 잡초까지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햇빛을 쬐어서 광합성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서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거죠. 자, 하물며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 이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물론 당장은 먹을 게 없는 때도 있죠. 그리고 쫄쫄 굶을 때도 실제로 있어요. 정말 빚더미에 쌓여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서 현재만 보고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진짜로 작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은 언제든지 생겨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에 한 3번 근심한다? 그러면은요 3번 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근심 걱정을 자꾸만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제한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때로는 부모님의 이 여력이 안 돼서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오히려 몸이 불편해 가지고 정말 자녀들을 다 챙길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정말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중간에 뭐 천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 어떤 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물론 내가 그래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나를 버렸나 보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 일단 생명은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었죠. 만나도 이건 뭐 날마다 기적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나를 먹긴 먹지만 이거는 곡식이죠.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게
그 성경에 보면 정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보더라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는 건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전 번역에는 짧아졌느냐? 이거 예전에는 길었는데 지금은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고서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바람을 엄청나게 불어다가 메뚜기 떼를 몰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런 메추라기 떼요. 요즘에 뭐 메뚜기 떼도 와 그냥 이러는데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천지 만물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뭐 어느 나라에 또 어느 때는 많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몰아다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 위에 떨어뜨리시는데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 떼가 몰려왔는지 백성들이 먹고 배가 터질 정도였어요. 자, 이 정도로 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이 백성들이 상상이라도 했나요? 모세조차도 상상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0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한 명, 우리 가정 먹이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가지고 도망갔는데 뭐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먹을 것도 챙길 겨를이 없었죠. 그냥 이 시냇가, 그릿 시냇가거든요. 이 물이 그러니까는 이 겨울철, 우리 겨울철은 눈이 많이 오는데 이 나라의 겨울철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그릿 시냇가가 조그만 데가 아니더라고요. 이 성지순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엄청나게 물이 많을 땐 뭐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고 갔는데 물은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냐면은 자, 열왕기상 17장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아와 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여 준 겁니다. 이 진짜 신기하죠. 자, 아까 이 그릿 시냇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이 시냇가 옆에 떡 방앗간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자, 방앗간을 움직이려면은 물레방아가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방아를 이렇게 계속 물레방아가 찢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흐르는 힘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많다 보니까 방앗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까마귀가 어디서 떡을 물어왔을까요? 바로 방앗간에 있는 떡을 갖다가 물어다가 준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시켰냐면은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자, 실제로 이 까마귀가 머리가 영리하다는 거죠. 새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호두 같은 거를 먹으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길가에 차들이 지나다니는 데다가 호두를 딱 놔둬요. 그러면은 차가 지나가서 호두가 딱 깨지잖아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주워 먹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을 까마귀 하는 이런 똑똑한 새를 하나님이 이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뭐 날아다니는 새, 까마귀 이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까마귀를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지 몰라요. 진짜로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돼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염려가 또 생각되면은 그러면은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집에서 만약에 너무나도 염려가 돼서 너무나도 근심이 많아서 새벽에 자꾸 일찍 깨시면은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뜬 눈으로 막 걱정하지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나와서 기도하면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또 금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오셔가지고 정말 뭐 공간이 넓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셔서 열심히 정말 부르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밤에 잠도 잘 와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집에서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아버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이제 적극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영적인 거예요. 아까까지는 육적인 거를 얘기했다고 하면은 이제 말씀하는 거는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거는 일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게 주신 것, 사명, 이거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자, 집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얘야, 뭐 너에게 필요한 거 이런 거는 내가 채워줄 테니까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하는 거는 이겁니다. 얘야,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그런 부분은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네가 진짜 중요한 거를 매진해라. 네가 진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달란트 무엇인지 그거를 노력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영적인 것,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거를 또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자,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거 뭐 이런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육신의 것을 채워주시고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은 진짜 믿음 생활이 진짜 재밌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그 간증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중에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우 션 이런 그룹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부인을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부인을 위해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에요. 왜냐면 보통 남자들이 못하는 거를 그 사람이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괜히 그거 보면 뭐 남자들이 기죽을 정도로 이 정도죠. 어쨌든 뭐 그건 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션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션이 16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요 정도 되겠죠. 그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있어 나간 게 아니라 이 어린 나이인데도 뭔가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지냈죠. 그러다가 이 형을 통해 가지고 춤을 배운 거예요. 완전 춤 추는 게 너무나도 멋져 보여가지고 거기에 완전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주일날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어디 가서 춤추고 뭐 이런 걸 하면은 주일날 꼭 겹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이런 세월이 7, 8년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목적이 있어요. 그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를 좋아하는 팬들 중에서도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이런 얘기 간증들이 막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부인이 누구냐면 탤런트 정혜영 씨. 예, 그 사람도 정말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혼하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 부부끼리 얘기하면서 이 션이 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질문을 했대요. 나랑 결혼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몇 가지를 얘기해 달라고 했대요. 원래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뭐 부인한테 잘하니까는 뭐 이런 때 행복했고 저런 때 행복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행복했던 순간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볼 때 진짜 대단한 부부죠. 그리고 대단한 이 션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평소에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어린이를 이렇게 외국에 있는 어린이를 봤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사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몇 사람의 아이들을 후원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 가지고 지금은 몇 명을 후원하냐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 북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900명을 후원한대요. 한 달에 900명이요. 이거를 따져 보면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막 몇십억을 기부를 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 션은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통장에 잔금이 없어요.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죠.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자, 이거 보면 진짜 우리도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기부하고 어떤 많은 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는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물론 그분에게도 뭐 후원자라는 이런 게 또 수입이 있겠죠. 그래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이제 돈이 좀 이렇게 벌고 뭐 유명세도 있고 그러면 집도 좀 더 좋은 집으로 만들고 또 애들도 4명이나 되는데 그럼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돈을 그렇게 다른 데로 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차피 내 집은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집을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내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워주시는데 그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정말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정말 내 먹고 사는 어떤 육신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산다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방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도 이건 진짜로 여러분 믿음 만큼 일어나요. 기적은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게 아프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삶이 열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베푸는 자가 돼요.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맨날 도움을 받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선교사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보내요. 미국 다음이니까는 어째도 엄청나게 보내죠. 선교 후원금도 많이 보내죠. 어려운 사람 우리나라도 정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고아원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사회 문화의 부분을 이 기독교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보통 사람은 잘 모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도 간증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